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환란의 끝에 이르렀을 때 666 짐승의 표가 더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란의 끝에 이르렀을 때 666 짐승의 표가 더 확연히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연히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장악하기 위해 그들도 환란의 끝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란의 끝이 임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짐승의 표가 저것은 짐승의 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확연히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것이 나오면 저거 짐승의 표야 라고 미리 앞서가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동안 참 많이 있었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자기가 주인 됐다는 것이지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도 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들도 이 땅이 어둠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어둠의 존재들, 그 사단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도 어둠의 때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 놓으셨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특히 지금의 때는 주의 종들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밀착된 관계가 돼서 예수님의 그 뜻을 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묻지도 않는 그런 주의 종이 어떻게 나의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부리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또 이런 말씀도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주의 종들이 나 몰랐어요. 난 알지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순종한다. 하나님 말을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들,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자들,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이들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 음부로 떨어진 목사 사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음부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침울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도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은 자이다. 참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지요? 자기 고집과 아집을 꺾지를 않지요?
그런 자들도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암송한다 해도 본인이 꺾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지요. 잘 속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제가 전에 다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과 주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전해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동영상을 매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젠 방학을 했는데 집밥을 좀 많이 제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것이 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늘 식당 음식, 편의점, 분식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좀 집밥이 참 그립다, 이런 말도 했는데 방학이 돼서 아이들이 오니까 제가 좀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다, 이것이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금 이때 이 상황, 또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저도 신앙적으로 더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음 주는 좀 지금처럼 매일마다 올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신앙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계속 제가 동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전해드리면 저도 이제 동영상을 그만 올려드리지 않아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 보화 같은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많이 알려주고 전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그 끈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거 아무리 우리가 안다 해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냐면, 위험한 일이 닥치고 어려운 환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진입구에 서 있기 때문에, 환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환란 안으로 들어간다,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뒤에서, 그 사람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뭐를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지금 그 진입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진입구.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으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환란이 임한다는 것이다. 환란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너희 뒤에서 쫓아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와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고 어디 피신을 가야 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환란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뱀독으로 다 우리를 테스트를 해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쉼을 주셨죠. 쉼을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끝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666 짐승의 표가 세상에 드러난다. 그때가 언제냐? 환란의 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란의 끝, 일의 마지막 단계, 환란의 끝에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또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명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편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저는 외치게 하시는 것이고 또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녀들이 이 환란의 어려움의 때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사명자로 또 저를 세우셨고 이 땅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외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또 연결해 주신 말씀으로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될 일 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아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러한 부분.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 한마디로 예언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 뭐 이렇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깊은 속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뜨거운 자녀를 사랑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의 종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될 일을 미리 알아 사단이 미혹되게 하는 모든 것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으며 예언을 통하여 나의 뜻을 밝히 너희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예언은 나의 뜻이 그 안에 밝히 드러나 있으며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도 예언을 통하여 되어질 일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기도 하는 것이며 아까 타협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막, 안전장치의 역할도 되는 것이며 나의 뜻이 밝히 예언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견고히 그것을 붙잡고 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아는 자가 되므로 나를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예언 속에 나의 뜻이 있으므로 다른 이에게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며 혼돈과 혼란 속에 현재 처한다 해도 예언을 통하여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으며 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므로 다른 이들을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언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끈이 예언이니라. 예언의 은사는 어떤 자들에게 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죠. 예언의 은사는 너희들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자는 모두 다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
예언을 통하여 자녀를 향한 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므로 크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통로가 예언이며, 내가 준 예언을 통하여 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끈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저도 참 많이 전했는데, 그 전한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막 세워주시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또 말씀을 해주셨구나. 우리들을 견고하게 또 세워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구나. 제가 그동안 전한 부분을 보면서 많이 그것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깊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버지의 그 깊으신, 크신 사랑에 참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자녀들 중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로 세워주셨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깊으신, 크신 사랑을 또 저도 받들고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저도 잘 또 하나님 뜻을 전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각자 계신 곳에서 십자가를 늘 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의 그 오빠들이 4명이 있습니다. 위에 오빠가 4명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냐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저희 오빠들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구원받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 어려운 집사님들, 힘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집사님, 몸이 불편하신 분, 우리가 인생살이 이렇게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정말 내 형제, 내 가족처럼 품고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제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마음으로 품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응답을 좀 해주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서 특별나서 유별나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을 품고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다 보셨구나. 그 한겨울에도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새벽 2시죠. 깜깜한 새벽 2시, 3시, 밤 12시, 두렵고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모든 눈물을 흘린 모든 부분 다 보셨구나. 네가 나의 자녀 눈물 닦아줬으니 네가 어렵고 힘든 자들 또 깊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 눈물 흘리는 그런 부분, 참 내 마음이 아픈 부분, 네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줬으니 나도 네 마음을 어루만져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넓게 보지도 말고 너무 크게 보지도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늘 한 영혼이라도 날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어. 참 잘했어. 너에게 더 큰 걸 맡길 거야. 어쩌면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다. 부피를 따지죠.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하나님 일을 한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가정이 깨진 그런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늘 잘 분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수평을 이루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에게 맡겨진 것만 잘하면 됩니다. 다 그릇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쓰임 받는 그릇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멀리, 더 높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더 멀리 가서 본인의 소중한 것도 놓치고 깨지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정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신 거, 그것만 잘 하나님께 집중해서 잘 관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역을 한다, 뭐 교회를 차린다,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자들이 가정에 많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